조용한 사직이란 말을 들어보았습니까? 미국의 직장에서 지금 막 유행이 되고 있는 풍조라고 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아무 말 하지 않고 회사를 떠난다는 말인데, 실제로는 직장을 떠나지는 않고 직장에서 최소한의 일만 하겠다는 말입니다. 일보다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 정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런 풍조는 10여 년 전에 출간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피로사회라는 책에 대한 반작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현대 직장이 피로사회를 만든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외부에서 강제로 일하게 만들어서 힘들었는데, 현대는 자신이 자신을 들들 볶아서 피로 탈진 상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피로사회에서 시달리던 현대 직장인들이 조용한 사직을 시도한다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둘은 어떻게 보면 양극단으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반응이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 되면 물론 일의 성과도 나오지 않고 개인의 삶도 행복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일하는 보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의 삶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전도서 7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양극단을 피하느니라. 아마 직장인들이 피해야 될 극단이 바로 피로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용한 사직을 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일과 삶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 그 중에서도 전도서가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 4장 8절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사람이 결국 피로사회를 만듭니다. 그는 일밖에 모릅니다. 왜 일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버는 돈이나 성취해 놓은 것에 대해 만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즐기지도 못합니다. 정말 바보 같은 삶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세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의 수고 덕분에 우리나라가 좀 잘 살게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느라고 본인들의 삶은 많이 황폐해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은퇴한 후에 아내들에게 엄청 구박받는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일만 해왔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고쳐야 합니다. 젊은 세대는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에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일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은 조용한 사직으로 가기 쉽습니다. 일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쫓겨나지 않을 정도로만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삶이 편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하는 게 힘든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죽으면은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습니다. 좀 더 가깝게 생각하면 죽기 전에 늙기만 해도 일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일할 곳도 없지만 일할 힘도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행운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일을 해서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시에 일 자체에서 보람을 느끼면은 삶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미국 영화를 하나 봤는데, 청소하던 여자가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범죄 현장을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 일을 하면 돈은 더 버는데 정말 힘든 일에서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현장에서 아들을 잃은 나이 든 어머니를 보고 그분과 얘기하면서 그분을 위로하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 사람이 크게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청소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분과 얘기 나누면서 그 일에 보람을 느꼈던 것이죠. 이렇게 일에 보람을 느끼면 월급에 관계없이 삶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의 아버지 집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가 무지 멉니다. 전철 타는 거로만 1시간이 더 걸리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찾아가서 딱 2사람을 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이 교회까지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죠.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집에 가게 되지만 저는 그 일에 보람을 느낍니다.
일단 그분이 굉장히 저를 반가워합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인데 더듬거리면서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분명히 좀 힘드는 일입니다. 남들이 보면 왜 시키지 않는 일을 하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보람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지금 하는 일에서 그런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일이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한때 워라밸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워라밸은 Work-Life Balance를 줄인 말입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됩니다. 일과 휴식의 균형, 일과 레저의 균형, 이거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일과 생활의 균형,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이 생활 속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에게 일하는 것과 신앙생활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일이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일을 줄일 필요는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로 일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일터에 쓰면서 최소한의 일만 한다면 본인도 의욕이 없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조용한 사직을 하기보다는 아예 진짜 사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용한 사직하지 말고 드러내놓고 사직을 하라는 말입니다. 이직이나 전직을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면 새로운 기분으로 일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예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신나게 일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사직이라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누군가를 속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그런 결단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조용한 사직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는 물론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사직을 하지 않고 그냥 사직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사직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전도서와 목사로 사역하면서 경제적으로 충분했던 적은 별로 없지만 사직하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때 제가 조용한 사직을 했었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일을 성실하게 합시다. 그러나 그 일에 빠지지는 말아야죠. 돈만 보고 일하지 말고 보람을 찾도록 합시다. 즐겁게 살기 원한다면서 일을 줄이거나 없애기보다는 그 일을 즐겁게 하는 길을 좀 모색해 봅니다. 그러나 정말 일하기 힘들면 일하는 척하지 말고 그냥 다른 일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